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끝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이런 직장을 떠날 때, 또 혹은 평생 함께했던 사람과 이별할 때에, 또 혹은 부모님이 연로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한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혹은 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걱정을 하죠.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은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을 걱정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시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라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지나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씀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이죠? 이삭 이렇게 말고 누구죠? 이삭. 이삭. 이삭이에요. 이삭인데요. 이 이삭이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아직 장가를 못 갔네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였는데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삭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삭이 항상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삭의 이미지가 이래요. 우리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젊은 시절에, 그리고 그 소년의 이삭의 모습이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삭도 그냥 청년이겠거니, 그냥 어린 나이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삭의 나이는 39 혹은 40 이 정도 된 거죠. 저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삭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야,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살펴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삭의 때, 아브라함의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갈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사라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제
늙은 거예요.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녀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삭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삭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이삭이 결혼 못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택하면은 이거는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지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사라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수가 다할 것 같은 것을 어쩌면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급하지 않겠습니까? 급하지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일이 급한 일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일이 참 급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찾아야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800km예요. 800km. 이 종이 왔다 갔다 하려면 800km예요. 가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800km, 400km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뭐 차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무 급한 일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찾아가지고 좋은 가문과 약속하고 그 안에서 며느리 맞이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가문과 가문 사이에 약속으로 화평의 약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면요,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편한 길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 뜻,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실패한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 중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가 실패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삭의 일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첫 단추를 끼고 완벽하게 이루어내겠다. 당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훗날에 이 땅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정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그 가정이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한 것이죠. 혈통 지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혈통을 순수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아브라함은 그냥 종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삭에게 사람을 아내를 보낼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다만 종을 보냈을 뿐이고 종도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처가 행선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미 리브가를 준비를 하셨고 종의 걸음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찾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어갈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또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먼 길을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가라가 하는데 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이 엘리에셀이 뭘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누구네 집을 찾아가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누가 맞이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모셔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내 경험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뭘 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새로 시작을 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갈 때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능력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거 의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곽기광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농사 처음 지으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는 거지라고 그냥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시작을 할 때에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졌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참 두려워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 내 사람 보는 눈 이런 거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한 거죠.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 도착했는데 여러분 마을 어귀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물가 있는 거잖아요. 뭐 집안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마을 어귀에 가면 우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사람 만나는데 여기서 물 기르러 소녀가 올 텐데 누구든지 그 소녀에게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은 줘요. 당연히 물은 줘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뭐에까지도 낙타에까지도 내가 끌고 온 이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라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표적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가장 정확한 때에 그 기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깜빡 잃어버리고 계셨던 겁니까? 분명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미리 보내셨어요. 그렇죠. 미리 보내야지 기도 끝나기 전에 도착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는 한 걸음 앞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의 반응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는 건 아닙니까? 지금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기도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왔어요. 그때에 자기의 수고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곧바로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넘겨주세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종이 엘리에셀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종인 엘리에셀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리브가도 아니고 종을 보낸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삭도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기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셔요. 그리고 리브가는 가족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릅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만남이 있었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5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 그런데 내가 이 여인을,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죠, 이 여인이 가겠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취소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배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였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얘기는 대충 해줄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시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떠납니다. 앞날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만남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만남처럼 보일 때도,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로 멈춰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에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도 하나님의 길고 거대한 약속의 중간 지점에,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서 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엘리에셀과 같고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한 곡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아시는 분들 기뻐하는 계십니까? 까닭은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조금 크게 해주세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감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때가, 그렇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으시고, 또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떼어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게, 우리의 계획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도, 제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